우리 함께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우리 영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를 조금 다닌 분이라면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들어봤을 만한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전하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재앙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죠.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평안과 미래가, 희망이 여러분의 미래에 있습니다. 많은 얘기죠. 근데 이 단락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전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이 구절의 의미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에 다 일부만 읽었지만 29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바벨론의 사절단으로 가는 그 사신들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그곳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지난주에 그 무화과,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쁜 무화과라고 여겨졌던 그 무화과는 사실 좋은 무화과였는데 그곳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지금 보호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그곳에 있는 백성에게 전해달라.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29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일단 살펴보겠는데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편지를 전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포로로 갔지만 2년이면 돌아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예레미야는 그 얘기가 아니다. 70년이나 돼야지 돌아온다. 그리고 70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 너무나 조급하지 말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터도 짓고 집 짓고 오히려 그 바벨론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분위기가. 한번 29장 5절부터 10절의 내용이 지금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집을 지고 거기서 살면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여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스마야라는 선지자 내용이 또 29장의 편지 내용이 뒤에서 나오거든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적 감독의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가 지금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 이런 작자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희망을 꺾는 이 사람을 잡아가다 창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는 두 개의 편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와 스마야, 이 거짓 선지자의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70년이 아니라 2년이면 돌아와.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희망이 있을 거야.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70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릴 동안 조폐할 필요 없이 그냥 집 짓고 그냥 농사 지으면서 결혼도 하면서 번성하면서 그 성읍을 평화를 보여라. 그럼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말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뭡니까? 지금 죄를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받는 중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포로로 잡혀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포로된 사람들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하루빨리 고향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가족하고 한번 떨어지면 이 심정이 말도 안 되게 괴로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요? 우린 직접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형제는 지금 중국에 가 있고, 에이미아 민호 밑준이는 지금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지금 한 달, 1, 2년에도 빨리 돌아와서 가족이 좀 재회하고 이러기 원하는 게 우리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2년이면 돼.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70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축복의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의 심정을 노래한 게 시편 137편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지금 유다 포로된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거기 벗나무같이 우리가 하수를 내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지르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온전히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가장 큰 기쁨을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이 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지금 절망, 소망도 없고 낙심되어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이 포로된 심정이 지금 녹아나 있단 말입니다. 이 시편에. 근데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절망 있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딱 나서 70년 동안 거기서 눌러 살면서 그 성읍에 바벨론의 평안을 빌어. 지금 바벨론이 망하기를 빌어도 시원찮지 않을 판에 그 성읍이 평안을 빌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2년만 있으면 돼.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정확하게 2년 후에 바로 오늘이 되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모든 백성의 목에서 벗겨다가 부러뜨려 버리겠다.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말이 평안을 줍니까? 오히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길 원해. 근데 이 평안이 평안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의 소리같이 들려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때 성경을 보잖아요? 이상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반대로 자꾸만 성경을 읽어버릇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70년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에 그 고관들이 함께하게 돼 이 사람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지금 예레미야의 내용을 듣고 재난을 구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평안이냐? 무슨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평안이냐? 오늘 재난을 구하는 청하는데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한 이 성에 나는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 전부 너희를 거슬 수 없느니라 하느니라. 왕이 이를 알았으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다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침상통으로 예레미야가 그 침상 속에 빠졌다. 구덩이에 빠져서 그냥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했는지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본성적으로 왜 거부하는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전할 때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접했는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빌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 나쁜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근데 이런 자들에게 사람들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에게 축복 좀 빌어주십시오. 그 내용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돈이 넘쳐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땅 사고 건물 사고 빚자금을 만들죠. 이런 축복의 말씀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불편하게 하신 말씀은 우리 못 견뎌요. 보십시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들어요. 이제 이 성읍이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롯이 다 가족들 몰아놓고 야 하나님이 이 성읍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하고 비상 대치 기회를 연단 말입니다. 우리 가자 이랬더니 그 사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담처럼 여기더라. 에이 설마 이렇게 멀쩡한데 망하겠습니까? 이런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뭐로 여긴다? 욕으로 여긴다. 너 지금 나를 욕하는 거지. 날 무시하는 거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그렇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하늘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진리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욕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나한테 싫어하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말하지나 내 말은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한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것이 습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본성적으로 잘 안 듣고 거부하는 게 습관이란 말입니다. 이 습관을 깨부시는 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습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했어요. 예수 말씀 듣는 율법교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하면 진짜 신학자는 목사예요. 자기들을 모욕한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시죠. 화이트 듣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너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화를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나가느니라 하십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득히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선생들에게 오늘 말하는 목사나 선교사들이나 신학교수한테 예수님이 욕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책망을 했습니다. 되게 모욕적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면서 너희들 이 얘기하지. 야, 이건 우리가 그때 예레미야 시대 때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고 하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안 죽였을 텐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고 있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다고? 너희들도 그들의 후손 아니야? 너희는 과연 그때 당시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지? 너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 피까지 너희들도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피를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죽인다.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하니까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해 죽인 역사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너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듣고 나는 망해야 마땅해. 나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마땅해. 이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틀렸다고 보고 싶잖아요. 성경 말씀은 명명백백하게 우리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야 라면서 왜곡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거짓 선지자들이 잘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살짝 바꿔서 그 좋은 말로 왜곡시켜주면 사람이 열광을 해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막 200명, 500명, 10,000명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 알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보시죠. 유자 시절에 결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옆에 지금 중병에 시달려서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아 70가까이 죽어가고 있으나 이 땅의 상직자들은 그것이 마치 찰가방에 불과하듯이 위로와 평안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되어가고 있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만사형통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장담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나한테 듣기 싫은,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만 골라서 받아들인다라는 은혜일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오늘날 이 시대는 다르다고요? 다를 바 없는 시대.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 말씀만 딱 껴서 여러분에게 준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재앙이 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아멘! 수많은 아멘! 이게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 법한 목사님들의 설교란 말입니다. 이거 뭔 소리예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사단을 물러가라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내 입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구나.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아야 하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않아야 하는데 그들은 거짓 계시와 전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다. 오늘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듣고 말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속여서 듣기 좋아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되게 긍정적인 말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도 기도하라, 전도하라, 교회 부흥하라, 뭔 일이든지 너희들이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살아가라. 너무나 익숙하죠.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편하게 들리죠. 그래서 성경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러분 성경을 요절을 암송한다고 제가 요거 우리한테 좋은 것만 한 절씩 끼워서 한다는 거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했죠. 전체 이 구절이 성경의 문맥에서 무슨 의미로 말하는가 파악하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들은 사실은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죠?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 우리들은 연약해. 이게 우리한테는 참 진짜 부정적인 말로밖에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종교적 행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옛날이나 이 시대나 지금이나 다릅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갖고 나는 이걸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다수가 바뀐 게 없습니다. 그 일은 뭐예요? 본성적으로 나 잘 뺏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 뭐예요? 신앙적으로도 잘 된다는 말이 뭐하고 통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과 일치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기쁘게 하는, 아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죠? 오늘 말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반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평소에 잘 되었다고 하는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는 거 한번 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얘기로 내가 시험에서 합격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또 결혼도 하고 사업도 아주 번성하고 승진하고 집도 사고 예배당 지금 잘 지금 건축해서 보기에도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사람 보기에도 잘 됐다 칭찬받는 거 이게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득한데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문제인데 하다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가?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좀 정성이 부족한가? 이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벌받은 짓을 했나? 이러면서 행여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보편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런 본능이 우리 가득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라는 구별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이런 거예요. 아무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분별 못하고 내 좋은 쪽으로만 지금 생각하는 게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일과 사망의 길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 진리의 길이 애매하다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 헷갈리잖아요. 하나님 자기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했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너무나 심플하고 분명합니다. 복음이 복잡합니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하니까 복잡한 것으로 꼬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생명의 길로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간 거란 말입니다.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망의 길로 갔다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잖아요. 등 따스고 배부르는 게 최고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우선 필요가 등이 따뜻하고 배불러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이걸 뭐 제가 비하하거나 뭐 문제 삼을 시비 걸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중요한 거니까. 한국도 얼마 전만 해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는 세대는 정말 먹고 사는 게 소원인 시대가 있었어요. 하루 세 끼 밥만 먹여주면 그냥 만족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저도 그 가난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밥 먹었어? 묻잖아요. 얼마 배가 고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것이 시급한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는 것이 그때는 뭐예요? 그게 평안이야. 그럼 바랄 게 없어. 그래서 정말 새마을운동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 저도 아직 새마을 그 세대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여러분 왜 그 중동의 노동자로 가면서 베트남 월남을 참전하면서 외화벌을 하면서 독일의 그 석탄을 캐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우리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도 나도 열심히 일하고 등 따뜻고 배부르고 걱정 없게 되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평안해졌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등 따뜻고 배불러서 따뜻한 방 안에 누우니까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뭔가 즐길 거를 찾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TV가 되게 귀했어요. 학생들, 청년들 잘 모르죠? 동네 부잣집에 흑백 TV 이거 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대만 들여놓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TV를 보려고 다 모여요. 그러면서 뭐예요? 야, 사람이 먹을 것만으로는 평안할 수가 없구나. 적어도 저 TV 한 대는 있어야지 조금 평안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등 따뜻고 배불렀던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에이, 열심히 좀 노력해서 TV 한 대 장만하겠다. 그러면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 상태에서 그걸 유지하면서 또 TV를 사려고 하니까 뭐예요? 더 피곤한 거야. 더 힘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TV를 딱 장만해갖고 이젠 좀 평안하지, 따뜻한 방 안에서 이제 TV를 봐야지 하는데 왜 그걸 TV를 보니까 이제 광고가 홍수처럼 몰려드네? 자꾸만 사고 싶은 게 막 눈에 보이네? 야, 그러면서 오늘의 새것이 내일은 헛것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해요. 아이폰이 지금 아이폰 6까지 나왔다면요. 나는 5 쓰고 있어. 아, 창피해. 6 장만해야지. 그러면서 하다가, 내일 7 나왔네? 8 나왔네? 10?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게 평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야. 그냥 속으로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눈빛만 봐도 알아요. 진보야. 이게 번영이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내가 허리 한번 쭉 펴고 평안하다. 이런 감정, 이런 마음 느꼈던 적이 여러분 살아오면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있었으면 대단합니다. 근데 잠시 힘도 없어요. 제가 10년 전에 본 모습이나 10년 후에 본 모습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일에 초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 율법을 받기 전에 그 율법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쉬어라 안식일날. 율법을 주기 전에도 안식일 주기를 먼저 주셨어요. 왜? 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노예 생활이 더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잠깐 쉼도 어떤 쉼이에요? 내가 달려갈 힘을 얻기 위한 쉼이에요. 그러니까 쉬어도 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대로 멈춰버린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다 그러면 이 경쟁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염려와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곳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 아래 그렇게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러니까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거 하나 해결되니까 또 다른 염려가 오죠? 평생 이 염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활에 염려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그런 사람한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이건 립서비스란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립서비스란 말입니다. 잘 될 거야.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한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전혀 평안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게 제한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여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어서는 안 돼. 살아남아야 돼. 생존 경쟁을 해야 돼. 남한테 도태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남 10시간이라 10시간 하면 난 11시간 일해서 꼭 성공해야 돼. 결국 이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잘 살려고 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물어보면 그 이유를 따져보면 나중에 허물으니까. 성경 공부 때 했잖아요. 좋은 학교 가서 뭐하게? 네. 좋은 직장 잡아야죠. 그게 이유래서 열심히 해. 좋은 직장 잡아서 뭐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죠. 네, 이유가 되니까 잠깐 열심히 가요.
또 해보니까 그거에서 뭐하게 결혼 잘해야죠. 예, 그게 또 이유가 되니까 또 달려가요. 결혼해서 잘 나야죠. 잘 나고 자식 잘 길러야죠. 그게 이유가 되니까 또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인생 마지막 담에 뭐야? 복이 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에 죽음의 종로를 하고 죽을까봐 열심히 뛰고 죽음에 매여서 꼼짝 못하죠. 오늘 뭐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아. 내가 일하면 죽을 것 같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도 별 수 있습니까? 목사가 밧줄 끊어질까봐 교인들한테 바른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벙어리 개처럼 그냥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만 빌어주고 복축만 받아갖고 이런 상황이 맞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라면 사망의 종로로 탄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한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건물을 짓고 이런 거 저한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주어진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죽든지 살든지 제 할 일만 갖고 가면 이 땅에서 맡겨준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제가 그런 거 신경 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꼼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풍습에 따라 지금도 불순종들이 역사하는 가운데 사단의 영에 이끌려 다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사망을 잡으려면 사망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사망이 종로 타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세력을 잡은 마귀들에게 묶여서 사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혈과 육에 하나님의 권세에 잡혀 있으니까 그걸 끊기서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사업하시면 부자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 굳이 기도 안 해서도 여러분 노력에 따라서 그런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 따르고 배부르니까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10년 전보다 많이 잘 살잖아요. 근데 평안이 있습니까? 새로운 욕망이 샘솟는 거예요. 차라리 춥고 배고플 때는 욕망은 단순했어요. 그죠? 삼시세끼 진짜 먹을 것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먹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니까 한두 컵도 없이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어찌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주고자 하는 평안은 모두가 그런 평안, 우리를 속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예수님 유혹할 때 이 유혹으로 했습니까?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떡을 보여주면서 또 나한테 경배하면 그 다 줄게?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혹하는
유혹하는 방법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짝 맞춰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방법은 전문가예요. 목회자들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럼 전문가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고 달려야 결국은 지옥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길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할 때, 스탑! 나 이거 죽지 않아. 이런 세상에서 주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러고 더 열심히 해. 이게 아니죠. 주님의 평안은 무엇일 겁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이 아니란다. 이 평안은 아까 아이들이 얘기했지만 마치 부모 품에 안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순진하거나 뭐 착하다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필요를 자신이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의존적인 사람. 그래서 내가 하는 나라는 내 힘이나 내 의로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눈치가 너무 빨라갖고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분위기 빠삭하게 알고 뭐 그렇게 하지만 저때는 아이 정도라면 부모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온유 같은 애들이 뭐 밥 먹고 살 걱정합니까? 엄마만 있으면 되지? 아빠만 있으면 되지? 그 어린아이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리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접한다? 교만이고 불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는 염려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우리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면요, 천지를 만드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전에 한 말씀이에요. 만약 이 말씀 하시고 예수님 안 오셨으면 뻥이에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란 말은 진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셔갖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야, 너 먹을 것 좀 어디 사서 먹어. 그래야지 배를 채울 거 아니야. 그게 여러분 위로입니까? 그게 소망입니까? 갖다 먹을 걸 사서 먹이던지 먹을 걸 사서 줘야지 염려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좀 당장 추운 사람이 옷 사다, 너 추우니까 어디 가서 쇼핑몰에서 옷이라도 하나 사 입어. 잊지 말고, 그렇죠? 내 옷이라도 벗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옷을 사줘야지 염려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면 예수님 못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평안을 줄 거야. 그냥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사망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망을 이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같으면 방송국 가야죠. 나 부활했다? 나를 믿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염려와 불안이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염려하지 않게 하는 말이 이 말이야. 너도 죽을까봐 염려했던 거 내가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죽을까봐 염려하지 마.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직 그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죽이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했어요. 우린 그렇잖아요. 말을 하고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날마다 24시간 여러분 몇 시간씩 두려워하지 마라 할 거예요. 안 돼요. 두려워하는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까? 믿었던 스승이 죽었어. 십자가에 자기들도 처형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럼 문 꼭 닫아서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에게 염려하지 말라 평안하라 하는 말이 기억하니?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인하니까 기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 평안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평강이 사라졌겠네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 몸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야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능력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른 거야. 우리 정말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냐면 여러분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우리 불안해요. 혹시 이러다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쓸데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코 자신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염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강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예수님 죽었을 때는 같이 우리도 죽을까봐 막 도망가면서 숨어서 말도 못하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다가 말도 못하고 숨어서 지냈는데 제자들이 지금 모습이 어떻게 해? 진짜 예수님 평강을 주시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예전 같으면 나 죽었네 하면서 자포자기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너 예수 이름 말하면 죽여!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니들이 판단해봐. 이게 두려움 없는 평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감옥을 가두고 위협하고 죽이려는 협박을 해도 세상에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 안에 뭐가 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 이게 참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너희한테 있느냐? 오늘 묻고 계십니다. 그들이 사도를 불러 공회 안으로 불러들여 매질을 한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여 명하고 놓아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공회를 나왔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게 기쁨이래요.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기쁘게 여기는 이런 평안이 과연 세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평안입니까? 이런 비슷하게 흉내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평안이 이와 같은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그건 오히려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종과 포로에서 영원히 사망으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70년 후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되돌아오는 게 나의 목표이다. 그러니까 2년 뒤에 돌아온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연습을 지금 해야 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그럴 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것 말합니까? 예수님 평강이 임했을 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임하는 거. 할렐루야! 저는 영부 형제 아침에 고백을 했어요. 되게 귀한 거예요. 네? 힘들 때마다 예전하고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이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부자네. 야, 빽 있네. 자식 잘 뒀네.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이뤘다? 이루지 못하는 것에 목숨을 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게 힘듭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많이 듣죠? 근데 포기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포기할 땐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왜? 우린 그걸 목숨 걸 일이 아니니까. 있어도구만 없었구만. 이러도구만 안 이러도구만. 그 주님의 평강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자들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떨어졌다고, 사업 좀 망했다고, 좀 어떻게 했다고 목숨 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생명의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을 목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꾸만 평강을 위해서 너희들이 삶에서 발버둥쳐라. 이걸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고통과 사망의 이 세상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너에게 내가 준 평안이 있니? 라고 오늘 물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누구 손에? 우리 손에죠. 주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쓸데없이 염려하는 게 뭐다? 교만이에요. 교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검게 하지도 못하면서 생명 한순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면서 내일을 염려하는 게,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주어가 뭐예요? 너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게 해. 너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만 주어를 나로 하면서 내일을 끌어당기니까 염려가 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오늘 이 평강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여러분 안 죽습니다. 저녁 예배 다 드리십시오. 일사모임 하시면서 이 평강과 자유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이 자유케 하신 진리를 주셨는데 못 누리면 누구 손에? 여러분 손에. 그렇죠? 오늘 저녁 때는 이과 연관해서 정말 완벽한 회복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은 오늘 저녁까지 들으셔야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평안을 갖고 있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 거짓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발버둥치면서 살고 있던 이 모습들을 하나님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듣기 좋고 내가 편한대로 신앙생활했던 이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이 모습들을 하나님 부인하고 주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를 하니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보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무엇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우리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과 평안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맞는지 하나님, 저희들 깨닫기 원합니다. 분명 사실은 나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으면서 세상에 보이는 일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작정대로, 주님의 선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 중에 바라볼 분은 오직 한 분, 죄 없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다시 살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고백이며 우리가 이것이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평안임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루심만을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세상의 거짓 평안 속에 사망의 길로 가지 않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위로 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애당교회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족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오늘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붙잡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중국에 있는 경수형 제아와 에이미와 민준이 민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